벌써부터 편견에 주저앉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그런 얘기를 하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이런 뜻이죠. 새 것. 여러분 한자로 새 신자 있죠. 새 신자 그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 어떻게 돼 있죠? 그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설립자가 있죠. 립자. 그 밑에 나무목이 있고 옆에 도끼 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 것이 뭐냐, 새롭다는 게 뭐냐 이걸 해석을 하는데 서 있는 나무죠. 그 립자의 나무목이가 서 있는 나무에 도끼질한다 그런 뜻이래요. 서 있는 나무에 도끼질한다.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서 있는 나무에 도끼질할 때 아픔과 고통 그런 것 때문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움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대충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고 순환적인 인생을 살고 반복적인 인생을 살고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지겨운 인생을 살고 그저 피곤한 인생을 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도끼질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끼를 보내가지고 탁 찍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1년 분명히 우리에게 도끼가 날아올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신선해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도처에 나와요. 이게 고난의 유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극의 유익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고난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자극들이죠. 잠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잠자가 바늘 잠자잖아요. 바늘의 언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찌르는 말이에요. 찌르는 말. 이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도 맨날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정신 번쩍 차리고 깨어서 살라.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환경, 조건 이거 바꾸는데 인생 소모하지 말고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도끼를 내가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로 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 잠언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새로운 걸 주실 때도 있고 도끼를 줄 때도 있고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깨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죠? 하나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함 받는 인생이다. 이걸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난이 되게 많았습니다. 28장까지 지금 살피는데 그 앞에 27장 다 알잖아.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천신만고 끝에 276명 다 살게 되었죠.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섬에 걸리리라. 그게 어디예요? 멜리데 지금의 몰타 섬 거기에 걸려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바다에 빠졌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바다에 빠지면 수영을 잘하더라도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냐? 저체온증.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딱 요때 오늘 아침에 영하 12도라 그러잖아요. 영하 12도쯤 되는데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냥 다 얼겠죠. 그죠?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영상 한 5도쯤 된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얼마나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신만고에 구조됐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바깥 좀 따뜻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고 날이 차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불을 떼줬습니다. 그래서 죽다 살았죠. 그러면 이제 좀 평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이 심하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나무에 있던 그 나무 가지에 있던 독사가 와서 또 유독 또 바울만 무네. 바울 살이 맛있나? 이게 딱 물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바울 저 손을 봐라.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저거 살인자야. 그러면서 막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되게 쿨하죠. 그죠? 별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툭 쳐버리니까 독사는 불에 떨어져서 독사 구이가 되고, 그죠? 그리고 자기는 초연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니까 그 섬에 독사가 뭔지 알잖아요. 저거 물려서 안 죽는 사람, 저거는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신이다. 이렇게 난리가 벌어져요. 그죠? 좀 약간 미개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멜리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이런 일들이에요. 어쨌든 고난이 되게 많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뭐 이기는 거죠. 평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사이트 하나 얻어야겠죠. 2021년에도 우리 관심이 어디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 바꾸는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조건이 어떠면 어때요? 뭐든지 오라는 거예요. 전천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불로 만드시면, 그죠? 나를 불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 되게 해주세요. 불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게 뭐 능히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뭐 이것저것, 뭐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저것도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 그게 바울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쪼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전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그냥 팍 쭈그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1절에서 한번 살폈죠. 고난을 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오면 고난 자체도 무거운데 고난이 벌이다, 나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벌이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시각 아니에요. 인과응보다. 이거 틀린 거죠. 인과응보다. 뭐 맨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있는 나쁜 놈들이 그런다 그러면 뭐 대충 딛고 일어서면 되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오면 이건 벌이야. 그래서 2배의 낙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죠? 다윗 모델 때문에. 다윗. 사무엘하 12장에 다윗 모델 때문에 바사하고 범죄했죠. 그랬더니 나단 자가 와가지고 뭐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회개도 빨리 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니까 곧장 또 용서해줘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안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죄 짓고 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함받는구나. 그리고 끝나버리는 건데 그 앞에 단서가 있었죠. 너 죄 졌기 때문에 3가지 얘기잖아요. 칼이 네 집안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그 딴 여자 건드렸기 때문에 백주에 내 아내들이 내 후궁들이 뭐 동심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압살롬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는 죽는다. 임신한 아이는 죽는다. 그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거 3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의 내용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인과응보. 그 다윗을 보니까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당할 건 다 당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아주 그 샘플로 뽑은 것 같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체크해가면서 그 핵심 체크해가면서 다 때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벌은 받아야 되는 거다. 고난은 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충분성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의 벌까지도 다 씻게 됐잖아요. 딴 거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우리 뭐 죄만이에요? 죄의 벌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한 구절만 본다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이거 예수님 당한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이다. 이거 맞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평화, 나음. 이거 뭐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벌로부터도 용서함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의 완전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를 또 처벌한다 그러면 이중 처벌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게 복음적이지도 않고 그거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도 용서받고 벌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은 죄에 대한 벌로서의 고난이 절대로 아니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종의 도끼예요. 그죠? 어떤 때는 새신할 때 새로운 거라고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끼라고 도끼질이라고
사도 바울이 사실 죄 그러면 뭐 많이 지었죠. 뭐 스데반 죽일 때 뭐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쳐놓고 죽이고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오니까 내가 전에는 뭐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되게 세 가지로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알기 이전에 행했던 것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게 내가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용서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짓 골라서 하니까 죽을 고생 다 하는 거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 다 당하면서 이런 일 당하는 거지.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당하게 된 거고, 죄를 많이 졌으니까 독사가 물고,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보잖아요. 쿨하잖아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마귀가 던져준 유혹에 잘못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자극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심이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평탄함도 주고 고난도 오고. 그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원문을 보면 맨 앞으로 가 있지만 이것을 내가 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것을 나는 안다예요. 안다. 안다라는 단어가 에이도인데 이 단어의 동의어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결국은 내게 도끼가 날라오든 평탄함이 오든 이게 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끝이 좋다는 거죠. 승리한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해 초연하죠. 사도 바울 보시면 유라굴라 강풍이 일었어요. 그때 뭘 알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나는 안다. 에이도. 나는 본다. 초연하잖아요. 나중에 지나 보니까 진짜 그렇죠. 바울 때문에 276명, 자기 빼놓고 275명을 구원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멜리세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 유독 괜히 그때 추웠어요. 겨울바다에 빠졌는데 또 비도 오고 아주 기분 나쁜 날씨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부를 때지. 더우면 불 때겠어요? 더우면 불 뗄 사람이 어디 있어? 콜라를 마시지. 그죠? 그때 콜라가 없었겠네. 그러니까 춥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떼다 보니까 거기에 독사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그게 도끼질이니까 그렇게 유도에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리잖아요. 물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툭 쳐가지고 다시 불덩이에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독사가 뭔지를 아는 그 지방이니까 그는 신이다. 관심을 갖고 그에게 몰려들게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일반적인 자극이라니까요. 자극. 그게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사실은 바울에게 줬던 엄청난 부흥의 기회예요. 자기가 불이 되어서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워버리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배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이게 광풍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276명 아무리 전도해봐도 사실 그 10분의 1이나 믿으면 잘 믿는 거죠.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바울의 설교를 듣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렸던 안심하라. 그죠? 이 백성들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고 어떤 한삼에 걸리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276명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제가 볼 때 거의 다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섬에 내렸을 때 276명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이 원시적인 이 원주민이 있는 이 멜리데 제가 볼 때 분위기가 유럽보다 훨씬 더 낙후된 것 같아요. 유럽도 낙후되어 있었지만 당시에 훨씬 더 낙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하고는 수준이 좀 다른 그런 섬이 멜리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섬에 있던 사람들 이제 바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신이다 그러고 나중에는 복음 증거하는 걸 통해서 또 다 영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21년도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맨날 그런 거예요.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뭐 아무 문제도 없게 해 주옵소서. 뭐 죽어도 독사는 나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광풍 만나지 않게 해 주시고 순풍 만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에도 맨날 순자 집어넣고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 가운데 새롭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도끼라니까. 이 도끼 같은 일이 막 날라와요. 그러면 그냥 영접하세요. 영접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끝은 좋겠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2021년에 여러분이 어려움 옵니다. 고난도 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도끼들이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어때? 그게 뭐? 하나님이 내게 불이 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시각이에요. 이게 시각. 이 시각을 가져야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움츠러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맨날 지금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뭐 행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맨날 이게 평탄함이야 고난이야 분석하고, 고난이다 그러면 이건 벌이야. 뭐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인생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걸 정죄라 그러는데 정죄감 속에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못 만나고. 왜 못 만나죠? 누구 만나면 또 너 옛날 뭐 나가 그거 갖고 공격하면 어떡하나, 또 나 폭로하면 어떡하나, 나 놀리면 어떡하나, 내 아픈데 건드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게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를 방어하면서 이렇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마귀가 성공한 거라고요. 왜 그렇죠? 위축되잖아요. 움츠러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겸손해 보이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겸손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사람이죠.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상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근데 나를 쳐다봐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 바라보면 그 정도의 상처는 다 딛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 숨기는 거 뭐 있어요? 그죠? 내가 비방자이고 폭행자이고 회방자이고 뭐 죽일 놈이었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예수님이 씻어주신 것이고 그런 이 개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정죄하려 그러잖아요.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누구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뭐 7가지 나오잖아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뭐 박해나 기근이나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초연하죠. 초연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한테 얘기하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어디 정죄래 임마 그러고. 그다음 또 뭐라 그러냐면 너 그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불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모든 자극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도구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거룩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건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까지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내가 주도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NIBC 얘기하잖아요. 나이버 크라이스트. 이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사실 이게 구호가 될 정도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가슴에 핵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내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한다고 주도.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그러지 않냐고 그냥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선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것들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당연의 세계잖아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6장에 보면은 6절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 하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막 가려고 그랬더니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막으셨대요. 그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다음에 비두니아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막으시니까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니까 이리로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 뭐 똑같은 성령이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당연의 세계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죠? 우리 신앙이들이 하는 일들 다 이 당연의 세계죠. 이게 당연하고 옳은 것들이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나쁜 일 뭐 하겠어? 우리가 무슨 우리 여기서 사기단 만들겠어?
그죠? 우리가 뭐 속이는 무슨 뭐 그 도박 패들 만들겠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명목상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옳은 일이고 당연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여기와 같이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 깨어 있는 건데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잠깐 그거 갖고 시비 걸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이렇게 하나님마다 막아요? 고난도 주고 왜 또 하나님마다 막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았냐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걸 알았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분명히 내가 좋은 건데 내가 어떤 이 사업을 하고 싶어. 내가 볼 때는 뭐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돼. 근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성령이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느낄 수 이런 걸 느끼는 게 신앙의 깊은 세계예요. 이게 딥 앤 와이드 그때 깊은 세계예요. 깊은 세계. 어떨 때 전 목사잖아요. 목사 하는 일이 뭐 나쁜 일이 있겠어요. 거의 교회 사역이 뭐 다 좋은 거죠. 근데 어떤 걸 기도하다 보면은 이거 성령이 막으시는 것 같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언제요? 기도할 때. 깊은 기도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지고집이 많아가지고 그죠? 성령도 못 말리는 사람들 그런 그룹들 있죠. 교회마다 한 20% 있어요. 그죠? 성령도 못 말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으면 다 해요. 그죠? 결국은 하고 말어. 이게 뭐예요? 주도하는 사람들이죠.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막으신다는 걸 느끼는 게 1차. 느꼈으면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했던 많은 일들이 위대하지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성전 짓고 싶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 그랬을 때 하나님 막으시니까 중단한 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 그게 가장 위대하다고. 멈출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셔야.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맨날 우리는 오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얘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느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유럽으로 가는 거. 하나님은 방향에 관심이 더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 안목이 없었어요. 방향.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2021년에 꼭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면 주의 일을 해요. 근데 또 하나 많은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승패를 가르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막으시는 느낌을 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막으시고 방향을 조절하신다고. 괜히 아시아에 가서 삽질하지 말고요. 비두니아에 가가지고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유럽 쪽에 있었다가 마게도냐에 갈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막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느끼느냐. 기도 자체가 사실은 응답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기도하면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깊은 뭐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지. 뜻대로 구하면 이게 구하면 주셔요. 되게 이게 단순 패턴이야.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케이스가 있죠. 자기가 구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이잖아요. 전도하겠다고. 아시아에 전도하겠습니다. 비두니아에 전도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전도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진 않죠. 바울의 기도 수준이 한 10 정도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수준은 응답 수준은 1000쯤 된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시는 느낌을 가져야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뜻으로 직선으로 가버린다고. 이 방황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거 시행착오법으로 다 해봐가지고 이거 아닌가 봐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막으시는 느낌 속에서 멈춘다고. 이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훨씬 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마게도냐로 가버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일인데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럼 응답해요. 근데 어떤 거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렇게 멈추는 것 같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냐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 대부분의 우리 기도의 90%가 다 이런 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되게 패턴이 이래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6장 같은 상황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응답하겠고, 단순 응답이 아니라 이거는 응답하고 다르잖아요. 부르짖는 내용하고는. 내가 알지 못하는 네 수준보다 훨씬 높은 크고 은밀한 일, 그거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이라고. 여러분 2021년도에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사람은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막으시는 느낌, 이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막으시는 느낌, 그리고 멈추출하는 거. 이런 사람은요 90%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응답해 줘요. 근데 나머지 10% 이게 사실은 이 역사를 바꾸는 거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고 어떤 큰 획을 긋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마게도냐로 가라. 방향이에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거의 뭐 선지자 수준이죠. 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일꾼의 수준이고 불이 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꼭 이런 일들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알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간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요. 이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게 두렵고 사실은 이게 완벽하지 않은데 목사가 그렇잖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가 목사 스트레스 무지 받아요. 말기암이야, 사기암이야. 거기서 막 암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래. 뭐 여러 가지 예 중에 그거 하나만 듭시다.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불임이고, 우리가 불임 전문이지만 하여튼 불임이고 막 7년 동안 불임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면 이제 혼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 말기암 환자를 나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내 능력을 주십시오.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참 피곤했어요. 가기 전에 기도도 많이 했지만 기도가 스트레스가 되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었다고요. 왜 그렇죠? 능력 받아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도 단계가 달라진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고치나? 예수님이 고치는 거지.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 말기암 환자가 예수님 믿고 있느냐?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나도 예수님께 함께 계시고,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건져 주세요. 저는 함께 한다는 믿음만 가지고 갔어요. 고친다는 믿음은 없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건져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침 받으면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 고치고. 고침 못 받아도 내 책임 아니죠. 그다음부터 잠을 실컷 자게 됐어요. 그죠? 안심하게 돼버렸다고. 근데 묘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부담감 가질 때보다도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나가서 별 부담 없이 기도했을 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없어 보여. 좀 약간 솔직한 사람 같으면. 그러면서 계속 기도회는 나와. 나는 기도는 하지만 뭐 예수는 안 믿고, 뭐 우리 교도 그런 사람 있죠. 뭐 세례는 안 받고, 뭐 예수는 믿지만 뭐 등록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세례 안 받겠다고 등록 안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뻗팅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꼭 우리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꼭 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를. 그 다음 단계 응답에 대한 확신만 없을 뿐이에요. 낫겠다는 확신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돼요. 예수님이 일하면 일하시니까. 이게 비슷한 예가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야고보 순교당하고요. 베드로가 갇혀 있어요. 이제 베드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했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응답해 준 것 같아요. 천사 보내가지고 나가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잠이 많아가지고 그 죽기 직전에도 또 얼마나 깊이 자는지. 하여튼 베드로는 이게 잠도 은사예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도 자고, 그죠? 예수님이 죽으라 그랬다 자고, 지 죽으라 그랬다 자고, 이때는 좋은 잠이죠. 사실은 이건 뭐 믿고 자는 잠이지만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다 그러죠.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기도하는 무리한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여종이죠. 아니 문부터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 베드로 보고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저 기도했던 응답이잖아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들어오니까 놀랐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여절령에서 미쳤다. 그 다음 반응은 놀랐다.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놓고 기도했을 거라고. 그 기도 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뭘 했냐? 기도는 하면서도 그렇게 될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모순이라 그럴 수 있냐? 모순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뭐 여러분 가운데 기도 맨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는 열심히 나와요. 근데 결과까지 다 믿는 사람이 거의 100%일까? 안 그래요.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 놀라. 여기는 12장에 나오는 사람도 놀라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병 고치는 것까지 못 믿었겠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한다까지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1차 믿음이에요. 더 성장하면 나을 것까지도 확실하게 믿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가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도하심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 반응하고, 두 번째 단계에 반응하고. 이게 축적이 되놓으면은 나중에는 덮어놓고 믿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우리가 아노라. A도 이렇게 된다고. 내가 본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이는 게 자기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결정하고 주도하는 사람들. 저거 허수거네. 전도도 좀 읽어봐야겠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인도함 받는 사람은 다 이해 못해요. 인도함 받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아는 것도 없어. 되게 모른다 그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자극들, 그 중에 하나가 도끼도 있어요. 도끼로 오는 것들도 감사히 여기고, 이 자극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요. 합력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아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영부영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어디든 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여기 마지막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구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뭐 독사에게 물리는 거 신이다.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은 바울이 오히려 숭상을 받는 거죠. 바울이 신이라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기를 NIV, BC 예수님을 증거하죠. Not I but Christ. 그게 뭐냐 하면은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인데 보블리 집에 3일 동안 머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에요.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했던 일이 뭐죠?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나았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었겠어요?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수했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내가 신이 아니고 진짜 참된 살아계신 신은 예수님이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게 예수님이고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았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나았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 들먹이면 망합니다. 반드시 이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하면 예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받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보블리오 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소문 금방 나잖아요. 조그만 섬이니까. 여기저기서 병든 사람 다 왔어요. 그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인도함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주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멜리데섬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면서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계획 세워가면서. 자기 뜻이에요. 이거 뭐 나쁘지 않죠. 전도하고 성교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이런 접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내 계획이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다 그러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 어쨌든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스탠바이가 딱 돼 있어가지고 주님이 무슨 방법으로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 보세요. 배에 있었어요. 죄수로. 그것도 선장도 아니고 죄수로. 276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돼요? 왜 죄수로 저런 데 가가지고 개고생하고 있나? 고난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광풍 가운데 275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던진 도끼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고난이라 그러는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의 역사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겨울바다 되게 추워요. 근데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불 쬐고 독사한테 불리고 이게 무슨 봉변이에요. 추워 죽겠는데 독사는 부르고 그 독이 없다 할지라도 뭐 물면 아프지 뭐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초연하다 그래도 뭐 기분은 안 좋잖아. 그죠? 어디 물 없나 그러고.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버하잖아요. 바울을 신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해주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게 만드는 일들. 이게 바로 인도함 속에서 구원받게 만드는 능력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올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도끼도 날라올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나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 한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간데 275명의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습니까? 이런 게 나오고요. 내가 천신만고대 이 구사일생 냈던 섬에서 어려움 당했는데 이거 당신은 살인자고 그죠? 살인자기 때문에 공의가 놔주지 않는다. 뭐 이따위 소리 듣고 뭐 극과 극이죠. 또 신이라는 소리 듣고 참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멜리데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 변화시키게 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 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도하는 인생, 솔로몬 같은 인생이죠. 해 아래의 인생,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함 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서 있는 나무에다 도끼질도 하셔요. 어떤 때는 그게 새로움이거든요. 어떤 때는 비료도 주고, 그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나가도 주고 병충해 뭐 농약도 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때 도끼들 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고 더 감격스러운 건 뭐예요? 우리의 사명. 내가 서 있는 고난의 그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